샬롬 할렐루야. 요한 1서 2장 28절에서 29절이요.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며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요한 1서 들어갑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할 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혹하는 자들이 어떤 말을 해도 듣지 말고 오직 성령의 주관에 순종하여 진리 안에 거해야 되지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고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 사람들에게서 진리를 배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일치하는 가르침이라면 오히려 더 열심히 배워야지요. 단지 처음에 들은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어긋나는 말로 미혹할 때는 귀 기울이지 말라는 것이고요. 28절에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닮은 참 자녀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마음에서 죄악을 벗어버리고 실제로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지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말씀한 대로 믿음의 분량이 장성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안에 거하라 하신 대로 주님 안에 곧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부터 진리 안에 온전히 거할 수는 없습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그대로 행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이죠. 이런 노력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면 주께서 나타나실 때 곧 심판의 때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진리 안에 거하지 않을 때는 주께서 강림하실 때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구원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죠.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임금이 큰 잔치를 베풀고 백성들을 초청하여 잔치 자리를 돌아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임금이 소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쓰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셨죠. 잔치 자리에 초청을 받았지만 합당한 예복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잔치를 즐기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설령 간신히 구원을 받는다 해도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믿음의 분량이 있지요. 믿음의 1, 2단계의 성도들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믿음의 1단계는 진리를 잘 알지 못하여 죄를 버려야 한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믿음의 2단계는 죄를 버려야 함을 배웠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아직은 능력이 부족하여 범죄할 때도 있죠. 이렇게 아직 행함으로 어둠 가운데 있다가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은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토록 그리운 주님이 눈앞에 계시는데도 담대히 달려가 안길 수도 없지요. 육을 벗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는 진리를 너무나 밝히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썩어질 것에 미련을 가지고 버리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뼈저리게 느껴지고 제가 얼마나 더러운지 밝히 깨닫지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마음에 이루어가며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죠. 주님을 만날 때도 담대히 안길 수가 있고 우리의 영혼도 찬란한 빛을 발합니다. 눈부시게 빛나는 주님의 얼굴도 마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불같은 중심의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속히 죄악을 벗어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신부단장 속히 맞춰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며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불같은 중심의 기도 플러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속히 죄악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